성결교회는요, 일제강점기였던 1907년에 우리나라의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선비가 일본에 건너가요. 일본에는 마침 미국 사람 카우만 길보른이라는 사람이 동양선교회라는 선교단체의 후원을 받고 일본에 건너와서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을 세워요. 그래서 정빈과 김상준 이 두 분이 그 동경에 있는 성서학원에 가서 공부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서울 종로 영곡동에다가 전도관을 세워요. 교회가 아니고 전도관. 천막 치고 시작했다고 들어요. 꽹가리 치고 나팔 불고 사람들 막 불러 모아다가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그때는 뭐 다들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역사, 그리고 이 세상 이 일본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예수 믿어요. 어디 사시오? 저 전라도 이리 살아요. 그러면은 그 일이 복된 교회로 가시오. 어디 살아요? 예, 저 강원도 춘천에 살아요. 그러면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교회로 가시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전국의 곳곳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말씀 듣고 감동받고 병고침 받은 분들이 떠나가기를 싫어하고 머물러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요청하므로 전도관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하던 전도관이 교회로 출발하는 것이 1907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위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 중의 하나는 그 당시에 장로교회, 감리교회를 비롯한 여타 다른 교파들은 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 토마스 이런 분들이 남북한 여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 선교사님들, 뭐 감리교회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와서 피 흘려 죽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룬 것에 비하면 우리 성결교회는 자국인에 의하여서 정빈, 김상준이라는 이 대한민국 사람, 그 당시 조선 사람에 의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세계 선교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생 교단이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1907년은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출발한 부흥 운동이 남북한 전역을 불태우고 있었을 때예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배운 것처럼 이미 1800년대 후반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1907년 뒤늦게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하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마크는 늘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써 있는 가시밭의 백합화, 조금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일제 강점기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더 향기를 바란다, 그런 표시로 우리의 신앙을 간접 고백하는 형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은 앞으로 통일 시대에 북한 사람들은 외세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미국 사람들, 코큰 사람들, 백인들을 아주 포비아, 공포심을 가질 만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라는 말을 좋아하는, 조선 사람끼리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생 교단으로서의 미래적 역할이 있다, 그런 소명, 사명감을 마음속에 품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성결교 목사님 한 분은요, 가까이 교제하는데 이분은 통일되면 목회지 뭐 목회할 사람은 많으니까 땅 내려놓고
무조건 북에 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북한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소망이 우리 성결 가족답게 살아 있으시기를, 그 책임감을 가지고 통일의 날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비전을 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네 가지 중요한 가치를 복음 전도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제 알고 계시지요?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알 듯 모를 듯한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은 영으로 나는 신비한 영적인 변화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 그게 영혼인지 마음인지 하여튼 내 내면에, 이 껍데기가 아닌 내 속에 어떤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담배 피우다가 담배 끊는 뭐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전체적인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변화가 속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내일 새벽에 모두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내일 새벽에 저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설교할 텐데요. 야곱의 인생 지난 40년 정도의 세월은요, 인간적으로 살았어요. 야복강에서 거꾸로 지고 나는 것이 중생한 삶의 새 출발이에요. 그건 사람이 만드는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뜨리고 하나님이 그 내면의 가치관, 지향점, 소망, 삶의 질, 하는 말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거,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모두가 중생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거든요. 성결은 뭐냐면 중생한 성도가 받을 불세례다. 다른 말로는 다른 이를테면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에게 조금 거부감을 주는 말, 기독자 완전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완전해질 수.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져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토탈 커럽션,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형제간에 조금 싸움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상태를 성결의 은혜 체험이라고 합니다. 성결 교회는 사람이 성령 충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온전한 인격, 그 동기의 순수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 성결 혹은 온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온전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두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성령 받고 온전해졌어요. 그래도 연약함이 남아 있어요. 실수가 남아 있어요. 무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나중에 이제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온전히 완전해지지만 이따위에 몸뚱어리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무지함도 있어서 100% 하나님 같은 온전함은 아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감사가 고백되고 사랑이 풍겨나고, 오늘 제가 무슨 이상한 화장품 장사를 좀 시작했는데요. 미소가 번전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겸손하고 모든 일을 향하여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 동기의 순수성은 되살아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간다고요.
그쯤 되면은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성결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결교회의 가족이니까 그 은혜에 모두 도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결교회가 가르치는 신유라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보호로 성도가 건강하게 살다가 혹시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신유의 복음이에요. 우리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 육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복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신유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요.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환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 다음에 의무입니다. 그 병든 사람 만나면은 기도해 주는 것.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병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신유의 복음을 실천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믿음을 너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유의 은사를 믿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치료의 방편,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일러준 대로 마이신도 먹고 빨간 약도 바르고 혈압약도 드시고 가서 백신도 맞으시고 코로나 걸리시면은 해열제도 드시고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의료적인 치료도 하나님의 손길로 믿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받는 것도 우리의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가르치는 네 번째 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그 다음에 뭐더라? 재림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약속대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걸로 종치고 막 내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구름 타고 하늘에 오실 하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가 생명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야 될지를 일러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종착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갈지자걸음 안 걷고 올바른 매무새를 챙겨 가지고 살아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요. 첫 새벽에 서울에 열차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열차에 내리면 나를 우리 형수님이 마중 나오도록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널브러져 못 자겠더라고. 널브러져 자다가 막 이렇게 될까봐 조신하게 앉았다가 서울역에 내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 열차의 종착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것이 재림의 소망이에요. 그분을 기다리고 사는 삶은 그러므로 긴장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죠. 갈짓자 걸음 걷지 않죠. 그분을 언제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태복음의 주님이 가르칠 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리라. 재림의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 드릴게요. 사기꾼들이에요.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신앙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아닌 내 신앙의 그릇됨이 그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언제 오시는지에 관심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오실 날을 맞추어서 내 신앙을 조각하려는 사람, 이건 사기꾼이, 신앙의 사기꾼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복음적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을 읽어보면은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어떤 것인지 바디 모임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통로에 여러 신학적 이론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하나 있죠. 내가 어머니 아들 되는데 아버지 아들 되는데 내 의사가 반영됐어요?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행실은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되고 보니까 그분이 내게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4세기 사람이에요. 418년경에 죽어요. 350몇 년경에 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 17에 글쎄 사생아를 낳아요. 방탕하게 살았다는 뜻이죠. 영적으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에 휩쓸려 가지고 그 청춘을 허비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분인데 그 눈물, 기도의 눈물로 예배당 마룻바닥이 썩을 만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 모두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배짱 좋은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지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용감한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구원 받았어? 그럼 네 속에 선행이 있어야 진짜요. 너 구원받았다고 악다구니를 박박 쓰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데 네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 너 정말 매사가 감사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정말 감격이 있어?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네 속에 있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구원받았다고 네가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고 너 예배당 오래 다녔는데 너 사는 게 너는 평생 감사가 없잖아.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 죽을 사람이 감사가 없는데 그 속에 구원이 일어난 게 맞을까? 너 정직하지가 않잖아. 너 경건하지 못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럴 수 있지? 네 구원을 좀 의심해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속에 신념으로 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너 예배당 다니는 거 아니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바울 사도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행함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또 무슨 토라를 외우고 회당에 나가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이고 야고보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진짜 구원이다 그럴 때 그 행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에 관련된 행함이에요. 그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의 영이 있어요? 시험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실이 바르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선한 행위, 착한 행실, 경건하고 온전한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선행은, 바른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반응,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 성결교회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 여러분 지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행위 구원이에요.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받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고, 성찬의 떡을 먹어야 구원받고, 7가지 성례를 치러야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도 구원받아요. 우리에게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예요. 가톨릭 교회는 그거 아니고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다른 거죠.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라는 증거됩니다. 그게 우리의 차표입니다. 어디 가는? 천국 가는. 바르게 사세요. 마귀가 가끔 와가지고 차표 검사해요. 너 진짜 거듭났냐? 너 정말 천국 가는 열차 타고 있는 거 맞냐? 차표 좀 보자. 뒤적거리지 말고 나의 경건한 삶과 나의 거룩한 행실과 나의 정직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이거 내 보이면 사단이 표검사로 왔다가 어머뜨거라 도망갑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이 성결교회 구원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파적인 특성은 다 없어졌어요. 성결교회가 장로교회 같고 장로교회가 성결교회 같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성결교회가 간직해온 신앙의 모습은 오순절 계통의 신앙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복음 전도관이 처음에 종로 무교동에서 시작할 때처럼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감동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서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여러분 성결교회 처음 교회를 이뤘을 때에 성결 가족들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결교회 식구들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뜀패라고 해요. 뜀패. 불받아 뛰니까. 불받아 뛰니까. 뜨겁게 찬양하니까. 그 막 처절한 삶의 환경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를 짓밟는 그 처절한 가난과 그 모욕적인 인생 가운데서도 불받으니까 막 뛰는 거예요. 감사감사 천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원래 이름은 뜀패였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래 모습이에요. 막 박수를 치고 푸구를 치고 악기를 동원해서 나팔을 불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뜨거라 불 받으면 막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해온 것이 우리 성결교회 옳습니다. 대사회적으로는 1974년 로잔에서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로잔 언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 성결교회도 거기 참여해서 성결교회는 사회적인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부조리나 독재정부나 기아나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성애자들 같은 사회 현안을 향하여서 교회는 공동 책임자로서 앞장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언약의 주체가 됐죠.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여러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적 전통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성결 가족들,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병 고치는 복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그 복음으로 잘 무장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온전한 상태로 주님 만나는 성결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